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첫 시간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것, 우리의 상황 아버지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께서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붙잡아 주시지 않고 아버지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힘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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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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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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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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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신약 93페이지입니다. 신약 93페이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좀 길기도 한데요. 그래도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내용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딱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그 앞에 3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런 거예요. 3장 26절에 보면 약간 마태복음은 다른데 저는 마태복음을 좋아하는데 앞에 3장 26절을 잠깐 한번 보실래요? 22절 3장 22절에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니라. 마태복음 표현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죠.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나 봐요. 성령과 같은 그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공표를 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나의 기쁨 그 자체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움 같은 건 우리 게임이나 이런 걸 하면 즐겁다 그러잖아요. 재밌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단순한 재미예요. 말초적인 재미예요. 하지만 즐거움을 그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게 될 때 뭔가 만족이 있을 때 즐겁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쁨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즐겁다 말을 안 하잖아요. 사랑의 감정, 그 감정은 즐거움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뭔가 내가 표현할 수 없는, 내가 느낄 수 있는 최상의 궁극의 즐거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하시고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너무 기뻤어요. 아들이란 사실이 기쁜 것도 있지만 내가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하여 이제 내 아들을 보냈고 그 아들이 이제 사적인 생활이 아니라 사생활이 끝나고 공생애가 시작된다라는 거거든요. 너무 기대가 큰 거예요. 이 아들의 세례로 말미암아, 이 아들의 공생애로 말미암아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그 기쁨. 마치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기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쁨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얻었을 때 기쁨보다 못하다 하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할아버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내가 내 새끼 놓을 때보다 내 새끼가 새끼 놓을 때가 더 좋다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맞긴 맞나요? 뭐 혹시 손주 있는 분 계세요? 하여튼 그렇게 이쁘대요. 그 기쁨,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기쁨으로 그 아들을 이제 성령을 주고 공생애를 탁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광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 정말 꽃길만 걸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착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뭔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뭐 요즘 계엄 때문에도 말이 많은데 턱전사, 그다음에 해병대, 어려운 부대잖아요. 우리 해병대 가면 다른 게 아니죠. 해병대 가면 널널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다 해병대 간다고 턱전사 간다 가면 아이고 고생하겠네, 거기 자원해서 힘들겠네. 하지만 그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몰라서 가는 거 아니에요. 힘든 걸 알아요. 하지만 그 힘든 과정을 겪어냈기 때문에 자부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처음엔 그랬어요. 쉬워서 만족스러워서 하기만 하면 다 잘 되기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힘든 과정을 내가 선택하는 거였어요.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닌 걸 알면서도 가는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길을 내가 선택하고 그 힘든 과정을 겪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설 때,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 앞에 갈 때 그 과정이 하나 힘들지만 그게 자기에게 만족일 뿐만 아니라 자부심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복음이 값싸졌다 그러잖아요. 믿기만 하면 잘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하다가 자기 원대로 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훌 하고 던져버리고 가버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원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잘한데 아니요, 마태복음 얘기했잖아요. 네 필요한 걸 구하라고 얘기.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탄한 길이라서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진다는 건 무엇보다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가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오늘 여보면 이제 누가복음 4장은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안수란다. 그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야로 와서 사단에게 시험 받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실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그냥 배가 고파 죽겠는데 40일 금식하고 났는데 돌을 보고 떡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들 맞지? 떡 바꿔봐봐. 이 돌을 떡으로 바꿔봐봐. 배고프지 먹어봐봐. 그게 뭐래? 딱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탁 넘기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해, 나한테 절해. 절하고 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너에게 다 줄게. 네 원하는 거 다 줄게. 예수님 뭐예요?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끝나는데 아니요, 사단은 집요해요.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벽 한 130m 정도 됩니다. 엄청 높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안 돼. 옛날에 한 100m가 넘는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나면 니는 뭐 진짜 대박 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조금 더 괜찮잖아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하여튼 그런 세 가지 내용이에요. 자, 1절요.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꽃길만 걸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꽃길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길이 참 재밌는 게요. 왜 광야라고 하는가 하면, 광야는 미드바르란 말인데요, 미드바르는 미란 말과 다바르란 말을 합성어예요. 뭐 이런 말 다 필요 없고요. 다바르가 뭐냐? 말씀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광야는 사막과 같은 허허벌판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 광야는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고,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되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원치 않는데 나는 정말 원치 않아요. 난 꽃길만 걷기를 원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그냥 광야에다 툭 던져버려요. 거의 내팽겨쳐지다시피. 그럼 내가 힘든 가운데 광야와 같은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 버려졌다라면 절망하고 그냥 앉아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 광야는 네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다라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네가 있는 그곳에서는 사람의 음성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라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도 그 시험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요, 16절에서 19절 같은 쭉 보면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사망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를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걸 깨어버리고 영생이 우리의 왕노릇한다 그랬거든요. 요거 뭐 하나 끼워놓고 로마서 잠깐만 갔다 와볼게요. 로마서 5장입니다. 조금만 가면 로마서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7절 246페이지입니다. 신약 246페이지. 여러분, 첫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런 말들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고요. 그런 내용인데요. 자, 로마서 5장 17절이네요. 17절 제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그 사단 마귀가요,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유혹을 하잖아요. 다 선악과 먹으라는 거예요. 물론 하와를 치기 위해서 돌려치기를 하지만 결국 사단의 시험이었어요. 사단이 아담을 시험할 때 하와를 통해서 했다고 해서 하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와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뭔가 사람 할 때 그 뒤에 배후에 숨겨진 사단의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면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도구가 된 그 사람하고 관계를 틀어지면서 그 사람과 원수 맺으려고 하거든요. 우린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거니까.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하는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딱 보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딱 보니까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먹음직도 하다.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육신에 좋게 하는 거예요. 보암직, 안목의 자랑, 자꾸 눈으로 자꾸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것, 자꾸 높여지는 것, 사람 앞에 높아지는 걸 원하는 것,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 있잖아요. 육체적인 것, 안목적인 것, 그 다음에 내가 권력욕, 명예욕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시험을 주셨어요. 사단을 통해서. 근데 아담은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어요. 졌어요. 졌기 때문에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인 우리 누구나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성처럼 녹아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던 거예요. 아담이 실수한 것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망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담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보세요.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생애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막 기대감을 가지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길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원치 않게 하나님을 우리를 쓰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사슬, 사망의 사슬을 끊어낸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를 주시며 우리 각자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며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저주의 사슬들을 끊기를 원하신다라면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쉬운 길이 아니라 그 광야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셨어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 광야의 길에 갈 수밖에 없을 때가 반드시 생길 거예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밑에 19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하여 이제 그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공생의 시작은 그전에 예수님 탄생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광야에서 시험받는 것.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이라도 그들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기 위하여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부터 하시는 거예요. 사단을 통하여 시험하시는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 그 주님의 길이 우리 모두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아니 근데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긴 합니다. 그럼에도 그 길이 닥쳤을 때 기죽고 눌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장. 예. 그다음에 4장 1절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어떤 분들이 이렇게 요단강으로 갔다라고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광야에 계시다가 요단강으로 갔다 다시 광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그 삶의 자리에서 항상 그 입장을 견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광야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 다음에 광야에서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얘기했습니다.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 40일이요 그 광야 생활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상징이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을 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40일이라는 건 우리 인간에 있어서 극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태장을 때릴 때도 40대를 때리지 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40이라는 건 거의 죽음이라 한계, 우리가 할 수 있는 극한의 상황이거든요. 40일 금식기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다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육신을 입은 아들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40일의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의 금식을 하시고 나서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얼마나 힘들었을 거냐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말도 안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날수가 다함에 40일을 다 채우고 나니까 얼마나 배고팠겠냐. 줄였다. 근데 이거는요, 어떤 고대 사본에 보면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가 날이 다 되어 감에 줄이신지라, 그런 번역본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뭐 지금의 우리는 채택한 번역본은 아니지만 그것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세요. 40일이 다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40일 금식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40일의 날짜를 성령님을 통해서 정해 주셨겠죠. 다 끝나갈 때 이제 40일을 채우면 되는데 끝 막바지에 와서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연단에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가중에 이제 연단의 막바지에 왔을 때 꼭 사단이 우리를 시험해요. 초칠한다 그러잖아요. 도로목 만든다 그러잖아요. 이제 끝에서 이제 이것만 숨 넘어가는 헐떡헐떡 끌떡끌떡 하면서도 요 순간을 넘기면 되는데, 그 순간 정말 극한의 어려움에 왔을 때, 정말 힘들 때, 나 도저히 못하겠어. 나 이거 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 것 같아. 나 하나님이 사명의 길 길고 뭐가 다 때려치우고 싶어. 완전 극한에 도달했을 때, 그때 사단이 속삭이죠. 너 배고프지? 너 힘들지? 너 꼭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상관없는데 너 적당히 타협해. 괜찮아. 밖에 야 이거 아니면 길이 없는 줄 알아? 괜찮아.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정말 터널의 끝자락에 갈수록 어둡다고 보고, 정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유혹이 온다라면 내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님께서 뒤에 보십시오. 질문은 3가지고 유혹은 3가지였지만 답은 하나였어요. 오직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제가 힘들 때마다, 예전에는 정말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을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제가 이런 경험, 사실 내가 무슨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별로 힘들게 살지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저 87학번, 88학번 이때 학교 다닐 때 보세요. 저는 진짜 부모 잘 만나서, 제가 처음 대학 1학년 때 학교를 다니면요, 그 학교에 차를 가지고 학교에 올라오는 사람이 학장님하고 교수님 몇 명 말고는 없었어요. 저는 20살 때부터 그냥 차 몰고 학교 다니고 어려움 모르고 자랐어요. 어렵다. 제가 너무 편하니까 제가 막 20살 대학 가자마자 저는 여러분 공장, 옷 공장, 무슨 공장, 신발 공장, 저는 한 번 하면 진짜 3개월, 6개월 이상을 했으니까, 심지어 6개월 동안 주유소 있으면서 그냥 주유소 낮에 하는 게 아니라 주유소에 숙식하는 거 있죠. 계속 있으면서 밤에서 뒷감방에서 재워줘요. 그러면 계속 그거 했어요. 낮에는 내 일을 하고 나서 저녁 한 5시까지 와가지고 새벽 2, 3시까지 주유소 있으면서 자고 그렇게 하고, 제 나름의 할 수 있는 어려움을 많이 겪어봤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부모가 여유가 있고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하는 고생, 그건 결코 고생이 아니에요. 고생인 척 하는 거죠. 진짜 고생은 뭔가 하면 이것 말고는 답이 없어서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선택지가 없어서 하고 있는 그 힘든 상황. 그런 상황에서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그거 봤었거든요. 제가 잠깐 인쇄골목에서 그거 할 때 어떤 사람이 손가락질 얘기했잖아요. 이 손가락 마디가 이게 새끼 손가락 마디가 이게 다 잘렸어요. 엄지, 검지, 중지가요. 인쇄소에서 탁 잘렸어요. 잘리고 나서 병원 가서 막 봉합하고 했어요. 그래서 가서 보상해 줄 줄 알고 자기 차다 갔다면 인쇄 공장에서 한다는 말이, 니 때문에 온데 피뜨기가 기계 청소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배상해 내라고. 손가락 잘린 사람한테. 그렇고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동생들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 사람, 그게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결코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내가 이 해설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다시 돌아갈게요. 기억 안 나요.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우리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제 힘들 때, 제가 정말 나름대로 어려운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어려운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말 혈육에게 막 뒤통수 맞고 뭐하고, 여러분 설명 못합니다. 내가 다 설명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 나를 위로한 게 누군데요? 진짜 나를 위로된 게, 물론 가족이 위로가 되죠. 하지만 아니요, 제가 이게 쭉 하면서, 내가 사역을 하면서 뭐 20살 때부터 신학교를 갔잖아요. 최근 1년만큼 말씀에 집착한 적은 없어요. 요즘은 진짜 말씀에 집착해요. 그냥 말씀 보고 말씀 깨닫고 말씀하고 그거 말고 다른 건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도 신경이 안 써요. 신경 쓰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내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나를 살리는지 몰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말씀에 집착할까? 요즘은 그래요. 제가 뭐 아시는 거, 뭐 내가 가족들한테, 저는 한번 말씀 붙들고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걸 하기 위해서요, 진짜 방문 열지를 않아요. 하루 이틀 삶을 아무런 답답함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내 속에서부터 나를 살리는 이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게, 이런 일이 없었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살린다는 걸 난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입버릇처럼만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광야의 삶을 살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길들이 자꾸 앞에 부딪히게 된다라면, 그때 여러분 스스로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서부터 살아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미 이런 경험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늦게라도 저에게 경험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여러분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다른 번역본은 날수가 다 차갈 때 유혹한 것처럼, 근데 지금 여기 우리가 보는 번역본에서는 날씨가 그 날이 다 차, 40일 금식을 다 마치고 나니까 사단이 유혹이죠. 이 사단이 유혹하는데 보세요.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3절입니다.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하나님의 아들 맞다며? 야, 내가 명색이 사탄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모를 것 같아. 너 하나님 아들 맞잖아. 이 돌 떡으로 바꿔봐봐.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괴계를 물리칩니다. 뒤에 보면요, 그 8절일 겁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 4장에서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앞에 마태복음이 있어요. 사단아 물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도 떠나 꺼져. 이게 참, 이게 그 하는 게, 이 사단은 정말 각설이와 같아요. 사단은 죽지도 않고 찾아와요. 쫓아내면 또 오고 쫓아내면 또 오고 끝도 없어요. 완전 똥파리 같아요.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이겼다고 생각하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겨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순간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집요해요. 우리의 사단을 상대해서 이겼다는 한두 번의 승리의 경험이 우리의 미래를 결코 담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긴 것 같지만 사단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주님한테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13절을 보십시오. 제가 13절 가는 건 지금 6시라서 그래요. 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3번의 시험, 3번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3번 다 물리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을 인용한 거지만 여기 뒤에서 보면은 이 사단아 물러나라, 꺼져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사단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13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물리친 그 사단이 예수님한테도요, 다시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잠시, 각설이라니까요. 죽지도 않고 또 찾아온다니까요. 징글징글 하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과거의 승리의 경험,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했다는 경험이 결코 우리 미래의 담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되며, 매 순간순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죄 때문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숨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이라고,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약한 부분들을 씻어낼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사단마귀가 그냥 있지 않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럴 때 주가 할 때는 여기 당신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 뭐래요? 내가 막 고난당하고 죽을 거라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럴 일 없다라고,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내가 그냥 그 꼴을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러죠? 사탄아 꺼져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그러고, 그건 순화시킨 표현이고 그냥 우리말로 꺼져 이 사탄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고백 이후에 나오는 그 고백, 그 예수님의 선포가 뭐예요? 사단은요, 이 각설이는요, 항상 각설이 옷을 입고 오면 되는데 아니에요. 올 때마다 변장을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애제자, 내가 사랑하는 수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하와를 쳐서 아담을 공격한 것처럼 사단은 베드로를 들어서 예수님을 또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진짜 뿔 달리고 얼굴 벌겋게 하고 내가 사단이다 하고 나타나면 다 안 속겠죠.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 정말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무엇보다도 아끼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공격이 들어올 거라고요. 그뿐인가요? 마지막에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는요, 사단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신하게 만들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그 시험을 다 이겨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 공생애를 다 마감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해서 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 십자가에 주님의 피가 묻어있는 저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서,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에서 내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며 이길 줄 확신합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혹 세 가지를 다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시험은 세 가지였지만 답은 하나였듯이 우리의 유혹이 만 가지일지라도 우리의 답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이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한 모습 많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대적해야 될 사람,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될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잘 이겨내지만 사단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 아끼는 형태로 들어왔을 때는 그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에 갔을지라도, 지금 내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거기서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또 한 주간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혹에서 끊임없이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의 모든 권속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로 마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